은 군대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군대이며 그의 병사인 교회에게 짐승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며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알리는 인을 찍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군대들에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왜 그리도 혹독하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까요? 마치 군인이 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군인으로 변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뒤엔 말투와 눈빛도 변해 있습니다.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휴가를 나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가장 먼저 받듯이 주님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교회에게 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군대가 되라고 혹독한 편지를 교회에게 쓰십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군대이며 그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아멘이시며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고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편지의 시작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물로 비유하시면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근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역해서 토해버릴 만큼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교회에게 하실까요? 이 미지근한 상태를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식어버린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는 말은 신앙을 뜨겁게 하거나 불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상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익하고 쓸모없는 상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편지를 돌려서 보라고 말할 만큼 왕래가 있고 영향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고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산으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시원하고 차가운 음용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원지가 없어서 한 8km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부터 수도관을 연결하여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돌로 된 수도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석회질이 많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는 뜨겁거나 차가워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물이었지만 라오디게아의 물은 쓸모없고 무익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 주님이 쓰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인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쓸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약하나 부족하나 때로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수많은 성경의 인물처럼,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들을,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시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주님에게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없는 자는 주님이 쓰시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식어버렸고 쓸모없으며 토해버리겠다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됐는지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실은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린 그 교회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 교회에게, 그래서 쓸모가 없다, 네가 사용할 수가 없다, 사실은 네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자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 교회에게 권하노니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엄청난 부를 가진 금융 도시였고 고급 의류를 만드는 검은색 양모를 생산하는 도시였으며
안가로 유명한 의료학교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필요한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금이 유통되는 큰 도시였으나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흰 옷을, 고급 의류를 생산하는 도시였으나 그러나 흰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만드는 의료학교가 있는 도시였으나 자신의 눈을 고치는 안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흰 옷을, 안약을 어디에서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내게서, 주님에게서 그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불 같은 연단, 고난을 통하여서 그 힘든 어려운 불 같은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내 것인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늘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거치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다시 또 불에 넣어서 두드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로 단단하고 순수한 순결한 금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늘 불순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연단과 불을 지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나의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식어져 버린 나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불같은 연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과 같은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 도시에서는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에게 쓰임받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마음을 가진 순결한 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나 진실한 어린 양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흰 옷을 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노력, 우리의 불호는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옷을 사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흰 옷을 사야지만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자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만 볼 수 있습니까?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주님에게서만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어떤 자만 볼 수 있습니까? 안약으로 주님이 맹인을 고치듯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으로 눈을 고침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본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른 자만이 영적인 눈으로 역설적인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고,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바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갈망하게 되겠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부유하며 쓸모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 자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실한 어린 양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마지막 때 19절과 20절에 보면 느껴집니다. 책망뿐인 것 같은 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 같으나, 그러나 7교회 편지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느껴집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책망한다. 주님의 책망을 들은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서 끝도 없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그 교회와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 양의 군대가 되는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쓰시는 이 러브레터를 우리도 수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답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